살아계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기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이 얼마나 엄청난 축복인지를 깨달을 수 있도록 날마다 은혜로 역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인생의 기준이 세상 나라, 내가 주인 되는 것에 있지 않게 하시고 나의 그리스도로 나의 왕으로 고백될 때마다 영전하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배경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믿음의 자산이 되도록 오늘도 사실적인 축복이 임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12절부터 14절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2절부터 14절.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예, 6월절은 죽은 어린 양, 6월절의 이 죽은 어린 양은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려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고 기다리라고 하는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최고 절기고 430년간 노예 생활을 하던 애굽에서 해방된 감격의 날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절기죠. 3000년 정도 지켜온 절기고요. 국가에서 축제일로 공식 제정했고 이스라엘 설립의 기초가 된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 월절의 기원은 430년 동안의 종살이를 끝내고 애굽에서 빠져나온 날, 바로와 애굽의 배경을 꺾고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건지신 날이죠. 그 날을 기념하는 겁니다. 왜 이스라엘이 애굽에 430년을 종살이했습니까? 이 점이 명확하게 깨달아지지 않는 한 유월절의 의미는 우리에게 별 의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애굽이 강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종이 된 것이 아닙니다. 야곱의 후손 70명이 처음에는 손님으로 기빈 대우를 받고 고센탕에 정착했는데 수가 많아지면서 종으로 전락하게 되고 430년을 지낸 것이죠. 이것은 창세기 15장 1절부터 14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된 겁니다. 아브라함이 잘못한 것 때문이죠. 예배에 실패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그 피를 경홀히 여긴 잘못된 제사 때문이죠. 아니, 새 한 마리 쪼개지 않은 게 뭐가 그렇게 큰 죄가 될까? 그것은 아브라함의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의 언약을 무시한 겁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을 그가 경홀히 여긴 것이죠. 번제 제물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게 하는 상징하는 내용이죠. 피를 통한 대속의 제사에는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그러면 사단은 결박되고 떠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잘못된 제사를 드리자 솔개가 재물을 먹고자 날아다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잘못된 제사를 드림으로 마귀가 그 제사를 가로채고자 했던 거죠. 잘못된 제사는 마귀가 받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대저 이방인에게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되는 자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결국 아브라함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경홀히 여긴 잘못된 제사를 드린 겁니다. 그 결과로 피를 우습게 여긴 후손이 400년 동안 종살이하리라. 이것이 창세기 15장에 말씀하신 하나님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17장 11절에는 피는 곧 생명이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다. 계시록 12장 11절에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어린 양의 피가 사망 권세를 이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가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는 것이죠. 이 피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사단의 권세를 꺾으신, 굴복시킨 그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외에는 없죠. 모든 죄를 사할 수 있는 방법, 로마서 8장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도 나와 있죠. 하나님 만나는 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피의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된 것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새 한 마리를 쪼개지 아니하므로,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대속을 무시한 결과가 된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언약,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무시한 사람들은 재앙을 받게 되죠. 함, 그 후손이 가나안인데 저주를 받게 됩니다. 노아의 아들은 함과 셈과 야벳인데 왜 함이 저주를 받았냐면 그리스도를 무시한 결과가 오게 된 겁니다. 노아는 그 시대에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던 사람이죠. 그 시대의 왕적인 사명, 백성의 죄를 사하는 제사장, 말씀을 전하고 알리는 선지자의 역할을 했던 인물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잘못한 일에 대해서 비방하는 것은 곧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무시하는 처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함과 그의 후손 가나안은 저주를 받게 된 겁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부터 4절에도 광야에서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시면서 하나님을 잘 섬기면 천대까지 복을 받지만 잘못하면 3, 4대까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결국 불신앙이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의 피의 언약, 보혈, 죽으심과 부활을 무시하는 겁니다. 창세기 19장 14절에도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겼더라. 그리스도의 비밀, 구원의 축복을 경홀히 여겼기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속에 있게 된 것이죠. 창세기 6장의 노아 홍수 심판, 또 창세기 11장 바벨탑 사건은 하나님의 언약을 무시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원의 약속을 믿지 않았죠. 그 당시에 그리스도의 언약, 피의 언약, 해방받을 수 있는 언약을 무시한 결과는 완전한 멸망이었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로 이스라엘과 유월절 사건은 창세기 15장에 그 문제를 완전히 회복하기 위함이죠. 잘못 들여진 피와 제사에 대한 회복 사건이 유월절입니다. 430년이나 그의 후손들을 종살이에서 고통하게 신음하게 하신 하나님의 처사가 가혹하다 이렇게 생각될지도 모르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지독한 것이 아니라 피의 약속, 그 의미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유월절은 그리스도의 의미를 설명하는 겁니다. 예배는 유월절 희생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드려야 합니다. 예배의 의미, 그리스도의 의미를 구약에 가장 잘 설명해 준 것이 유월절이죠. 출애굽기는 이스라엘에게 430년 만에 정확하게 바로 그날에 나왔다고 말해주고 있죠. 12장 40절 42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예배를 반복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예배의 완전한 모형을 보여준 것이 유월절입니다. 이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430년 동안 연단을 시켰죠. 유월절은 그리스도를 중심한 예배 사상을 심어주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에도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기를 허락하소서 하라. 그래서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은 전부 우상, 풍요를 상징하는 애굽의 신들이죠. 거기에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신 겁니다. 심판하신 것이죠. 피재앙은 나일강의
신 오리시스를 심판한 것이고, 개구리 재앙은 풍해와 다신의 신 헤크트를 심판한 것이고, 이 재앙은 흑의 신 셋을 심판한 것이고, 파리 재앙은 오시리스의 아내 하트코크를 심판한 재앙이고, 악질 재앙은 애정과 기쁨의 신 하두르를 심판한 것이고, 독종 재앙은 의술의 신 임호탭과 티폰을 심판한 것이고, 우박 재앙은 하늘의 여신 눕, 대기의 신 수에 대한 심판이고, 메뚜기 재앙은 세라피아를 심판한 것이고, 흑암 재앙은 태양의 신 리를 심판한 것이고, 장자 재앙은 애굽의 모든 신들에 대한 심판이었습니다. 아홉 가지 재앙은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고, 마지막 장자 심판은 눈에 보이는 우상에 대한 심판이었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구원 사건은 유월절이다. 이스라엘을 430년 동안 종살을 시켜서라도 깨닫게 할 만큼 왕 되시고 제사장 되시고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의 비밀은 엄청난 것이다.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마귀의 권세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엄청난 능력, 그리스도의 축복, 이 피의 언약을 바로 깨닫지 못하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겪었던 그 처절한 것들을 저 여러분의 생에 다시 경험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는 그러한 능력을 경험하면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6월절의 사건이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언약, 그리스도의 축복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그 은혜가 임하는 시간이 되도록 역사하는 축복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일평생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을 붙잡고 승리하는 인생이 되도록, 이 축복을 증거하는 인생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계속 기도하겠습니다.